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 안다는 근거 없는 교만으로 적당한 데까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생각이 많죠. 신앙을 성장해도 적당히 대충 이 정도면 됐지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완전한 데란 어디일까요?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100%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100% 순수한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난 안 될 거야. 난 완전한 데까지 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저 목표에 갈 수 없어. 포기하는 자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쟁취할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들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모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산에 있는 그것을 도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정복하고 말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완전한데 이르도록 우리의 목표를 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영규 목사님이 교수님이 책을 썼죠. 내려놓음 쓰니까 그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거 내려놓고 참 훌륭하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독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분노했어요. 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내려놓은 것은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던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속성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고 비워놓고 닮아가는 삶을 내려놨는데, 자기 죄악된 속성을 내려놨는데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 내려놓은 것만 보는 수준 낮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뭐를 했습니까? 더 내려놓음을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외적인 것만 보고 있지 않는가? 혹시 주님을 알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그것이 완전한 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하고 똑같습니다. 5장에서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 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나한테 맡겨본 거야. 이 말씀을 마가 목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전합니다. 다음 주에 이거 끼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좀 미성숙함을 책망한 듯 하면서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미성숙하죠. 예, 그래서 같이 책망하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저는 항상 말씀을 두 강 전합니다. 서로는 한 강이에요. 왜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두 강 듣는다 생각하면 돼요. 줄거리는 같죠. 그러지만 두 강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1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다. 5장 1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독자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둔하고 너무 어려서 이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보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습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기 둔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드로스로서 이것은 게으른 이란 뜻입니다. 이는 12절에 6장 12절에 나오는 게으르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게으른 것은 타성에 빠져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를 내 것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영적 의욕이 없는 상태로서 영적인 게으름뱅이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별다른 거 있겠어? 하는 식으로 듣습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소원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늘 새롭고 신선한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지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험한 세상을 살 힘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의 문이 열려 말씀의 기쁜 세계를 체험하며 날로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스피릿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에 듣기에 게으른 자들은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져서 점점 스피릿을 잃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움이죠. 둘째로 그들은 가르침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은 그들이 말씀 교육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 목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 선생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는, 또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한 자기 개발이 힘써야 되죠. 산모가 갓난아이에게 풍성한 젖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양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영적인 경륜으로 보면 마땅히 성경 선생이 되함에도 불구하고 만년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초보에 머물러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오래 믿는 자들이 다시 말씀의 초보를 배우는 것은 대학원생이 초등학교 교재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빼어난 성경 선생이 되기까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만년 양으로 오래된 사람과 정 부족하지만 선사한 목자와 또 그냥 오래된 목자와 힘들지만 양을 섬기며 사는 목자의 영적 성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만년 양인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한 단계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목자로서 모양만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양을 섬기며 사는 영적 성숙. 결혼해 사는 사람, 부인이 됐다는 것 좋죠.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뭡니까? 어머니가 된 것이죠. 어머니가 된 것은 성숙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자식을 키워볼 때 많이 달라지죠. 우리가 정말 양을 섬기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오래됐습니까? 양을 섬기십시오. 양이 없습니까?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양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도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된다면 이 히브리 저자의 책망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좀 회개하고 양을 섬기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정말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영적 체험 면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알 수 없고 순종하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힘이 없지만 말씀에 기초한 체험적인 믿음은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의 책에는 TP라는 것이 옆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TP는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시작. Tested and proved. 시험해봤더니, 테스트해봤더니 proved, 증명됐다.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 표시가 많다는 거죠. 실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실제 삶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의 TP는 성경에 얼마나 적어질까요? 물론 이제 사모님들 중에 또 훌륭한 투쟁하는 목자들 중에는 많이 적어지겠죠. 우리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소화력이 약하여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유나 죽같이 부드럽고 먹기 편한 음식은 잘 먹지만 고기와 같이 씹어서 소화해야 할 단단한 음식은 뱉어버립니다. 또 연약하여 잘 넘어지고 잘 삐치고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또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간한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순종, 헌신, 희생, 주권신앙 등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뱉어버립니다. 우리 좀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영접하고 투쟁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뱉어버리는가?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 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은다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부했죠. 어리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말씀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심령이 어떻게 오는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0%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내가 없어져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 이민아 목사가 사모했던 삶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 나 그러고 싶어요. 나 이러고 살고 싶어요. 이거 내 소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좀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나오면 내가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버려야 되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삐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목자 나쁘다고 하고 뭐가 목자가 나빠? 네가 나쁘지. 얼마나 그래요. 목자가 무슨 죄요? 신경질내 죽겠어.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은 지적인 감각이 아니라 심령의 감각으로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여기 연단 받는다는 것은 김나조라는 뭐니까 체육관이 뭐죠? 김나지움 같이 체육관이죠. 훈련받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 오늘날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기 위한 스마트폰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스마트 빼먹고 헛짓거리하는 이런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만화 보지 말고 쓸데없는 것 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죠. 육체도 마찬가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죠. 혼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잘 습득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자 해야 되죠.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영적 세계도 끊임없는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성 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영성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신앙생활의 기름 역할을 하는 신앙 서적을 읽기에 힘쓰고 더 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에 힘쓰고 영적 운동인 해당되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학사 목자님들 중에는 바쁜 가운데서도 양식 보고 새벽 기도에 힘쓰므로 영역을 덧입고 힘차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또한 일터 사도로서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렇게 영성 개발에 힘쓸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가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암송을 통해 김원일 목자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감동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말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되겠다. 그런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66권을 다 외워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좀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 권씩 지금
공개적으로 외워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외워야 되겠죠.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우겠죠. 안여세 목자는 소감에 썼습니다. 자기 중환자실 지금 맡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환자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전부 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죽는 것이니까, 죽는 것이 사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나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거룩한 불만에 감사가 됐어요. 근데 거룩한 불만에 끊쳐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죠. 거룩한 불만이 영적 투쟁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면 좋죠.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불만이 필요해요. 거룩한 불만이 영적 투쟁의 근거가 된다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불만에서 끝나버려요. 그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더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불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완전한데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불만이죠. 우리 성숙하고자 하는, 완전히 성숙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성숙하고자 하는 우리의 불만이다.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정말. 그래서 그 거룩한 불만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깊이 교제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빨리빨리에 능해요. 속성 재배에 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 몇 번 해보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능력 안 오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우리에게는 금메달 하나, 세상에 금메달 하나 딸라기도 어쩌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정말 요구되잖아요. 그 눈물이 요구돼. 김연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요구될까. 그럼 우리는 영광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가? 정말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값진 것이다. 우리는 그 썩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영적 개발을 위해서, 영성 개발을 위해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양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씀만 먹이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하면 장성함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목자님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싫어해요. 양이 듣기를 싫어해요. 평생 듣기를 싫어한다고, 먹기를 싫어한다고 젖만 먹이고 물리고만 있어 봐봐.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죽 먹으면 어쩌습니까? 아이고, 병원에서 죽 나오면 배부르게 먹는데 좀 2-3시간 가면 그냥 꺼져버려 가지고 이거 배고파 죽겠어. 죽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장성한 자에게는 죽 가지고는 안 된다. 양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싫어해도 단단한 말씀을 먹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해요. 그러면 만년 양으로 맨 젖만 먹고 있어. 맨 부드러운 거 먹어요. 조금 헌신을 요구하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네가 왜 못해? 교만하니까 못하지. 이게 좀 필요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싫어해도 단단한 말씀을 먹이도록 해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양 평생 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경험하도록 단단한 말씀을 먹어보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6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함과 하나님께 대한 세난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영적 성장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은 기본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여기 세례들과 안수, 유대계에서 개종했을 때 세례를 줬고 회개할 때 세례를 줬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주었죠. 안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도 목자 선사할 때 안수하잖아요.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하고, 이런 안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다 이거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다시 닦는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신앙의 중요한 이 기본 진리들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교훈의 틀을 견고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 후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초가 아무리 중요해도 기초만 하고 있으면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맨날 기초 공사만 하고 있으면 언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구구단이 중요하죠. 맨 구구단만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고. 더 깊은 심오한 연산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구단만 외우고 있으면 뭐해?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영어로 보죠. 시작. 예, go on to maturity. go on은 전진해라, 계속하라 그 말이죠. go on, 계속해라. 뭘? to maturity, 성숙 그 향하여 계속 전진해라는 거죠. 성숙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라. 이것은 뭡니까?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maturity는 뭐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진해라.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이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사랑을, 형제 우애를, 마지막에 이제 사랑이죠. 이 계속 덕들이 있죠. 그것에서 자라가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초보만 계속 다시 가고 싶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까지 성숙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성인인데 아이 같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아이 얼마나 옆에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좀 성인이면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함으로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런 성인은 어떻습니까? 얘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참지 못하니까 조금 뭐 하면 그냥 난리치고 어수선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이해하고 또 더가 우리 하나님을 역사에 대한 이해심 있게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 연륜이 성숙을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시간이 성숙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관리직에 자리가 나서 10년 교육에 연륜이 있는 교사를 너무 이렇게 잘해서 세웠습니다. 발령을 냈습니다.
이 인사발령이 발표되자 한 다른 교사가 매우 기분이 나빠서 교장을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그를 승진시켰습니까? 그는 10년의 경험밖에 없고 나는 25년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10년짜리를 올려야 됩니까? 25년짜리 올려야 됩니까? 25년짜리를 올려야 되죠. 그러나 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25년의 경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1년간의 경험을 25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매년 새롭게 성숙되게 해야 되는데 그 강연 갔다가 그대로 했다는 거죠. 25년. 이 25번 반복한 거예요. 오늘날 신자 가운데서도 초기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해마다 반복할 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 성장은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자세의 문제입니다.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걸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 그대로 하고 있고 그 갈등 그대로 하고 있고 이제 좀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될 것이 애기처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까지 못 가냐고.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려고 하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3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자는 4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왜 초보를 버리고 성장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해야 될 이유죠.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배교하는 것이나 신자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일 정도로 불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큰 은혜와 그 큰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적당히 살다가 죄를 짓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하며 타협하며 살다가 여름 수양에 가서 돌아온 탕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서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강팍해집니다. 심령이 녹슬어 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7절 8절이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잘 가꾸면 즉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를 쓰면 좋은 마음밭이 되어 축복의 단비를 받고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밭을 가꾸지 않으면 들뿌리 점령하고 엉겅퀴가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세상 잡초들이 내 마음과 렌지를
우리 보는 시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영적인 시각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마인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엉겅퀴를 불태우는 것처럼 불사름 곧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투쟁을 게을리하고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집니다. 죄로 강팍해지면 결국 불살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권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정말 간직하고 이 교훈이 주님의 그날에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체험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영적 성숙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뵙고 싶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뵙고 싶습니까?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뵙고 싶습니까?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그날에도 동일하게 주님 동일한 모습으로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은 큰 영과 권능으로 오신 그분 앞에 설 때 동일한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배웁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단비를 계속 내리시는데 우리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까지 배교의 유험성에 대해 엄숙하게 경고한 저자는 이제 부드러운 음성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을 격려합니다. 아마 히브리 그리스도는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이 막 그랬지만 아직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투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죠. 우리를 향한 위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배교보다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온 선행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양을 치니라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삶, 너희가 나를 믿고 아픔을 감당하는 것,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너의 사랑, 이 투쟁을 아름답게 본다. 양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이렇게 투쟁한 그 몸부림치는 그 투쟁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죠. 정말 어쩔 때는 그냥 신경질 날 때가 많아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막 대들고 막 그러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기억한다. 기억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구원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까지 우리가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배교와 위로를 한
저자는 11, 12절에서 간절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영접하죠.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고 저자는 각 사람이 시작할 때의 부지런함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 선행을 행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소망을 실현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게으름과 오래 참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감추고 장사하지 않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는 잠꾸러기. 그러나 요즘 미는 잠꾸러기는 미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미인이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미인들 부지런한가. 동일하죠. 할 일이 많은 목자의 삶, 신자의 삶은 어쩝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양을 섬기지 못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항상 늦어요. 부지런함이 중요해요. 부지런함.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게 부지런함이 있는가 없는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주부와 신자로서 목자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빵꾸납니다. 안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 양도 섬기지 못하고, 게을러서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소감도 제대로 쓰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부지런해야 돼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해야 돼요. 신자들이야 개교도 상관없죠. 어차피 따뜻한 데 갈 것이니까. 우리는 따뜻한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에 가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곳, beautiful heaven에 가고자 좀 돼 있잖아요. 따뜻한 데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beautiful한 곳에 가기 원하면, 원더풀한 곳에 가기를 원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곤면했습니다. 우리 한번 곤면을 읽어보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충성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래 참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오래 참지 못하고 중도의 포기함으로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 참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한 이틀만 더 참았더라면 됐을 것인데 못 참아요. 오래 참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인데 오래 참지 못해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시련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때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성숙한 목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목자 생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때려치우자. 요의 목자, 아이고 목자 섬기기가 어려워, 더 이상 힘들고 때려치우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의 유기가 있죠. 정말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대통령도 또 때려치우고 싶다 그랬어. 그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국민이 염려. 어메 저리 갖고 될까? 우리 의회 목자들도 양이 염려하는 목자가 없도록 또 독일자들이 염려하는 목자가 없도록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죠. 30여 년을 참고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축복을 쟁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부동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충분히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했어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맹세까지 하셨어요. 약속과 맹세,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앞에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소망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 소망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닷은 배가 폭풍 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밑바닥에 내리는 갈고리와 같은 새덩이를 말합니다. 닷이 돛이 아닙니다. 돛은 배 위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닷은 땅 아래 바다 아래다가 넣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닷을 돛으로 알고 왜 돛이 이렇게, 닷이 일단 바닷속에 던져져서 바닥을 붙잡게 되면 배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장이 됩니다. 얼마나 유혹 많은 세상입니까? 세상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혼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영접하면 좋겠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닭과 같이 굳게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장 1, 2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닫고 주저앉아 있기 쉬운 저희들에게 때가 오래됨으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만년 양으로 주저앉아 있기 쉬운 저희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영적 성숙을 이루라, 향해 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 성숙을 이루지 않을 때 믿음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소원을 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깊이 영접하고 영적 투쟁을 감당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신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